지난 주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하는 머리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 먹고 사는 문제, 곧 사람의 생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어떤 믿음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결정적인 그 중대한 시험을 물리치셨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먹고 사는 이 절실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우리 주님 자신의 모범이라면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로 마지막 3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모두 16절인데요. 각 구절의 뜻을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훗날로 미루고 오늘은 그저 이 16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만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핵심을 세 단어로 간추린다면은 첫째, 탐심, 둘째, 염려. 이 둘은 모두 마음의 문제이지요. 마음의 탐심과 마음의 염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 탐심과 염려와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푸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탐심이란 탐내는 마음인 줄을 우리가 다 아는데요. 탐심 중에서도 재물, 곧 돈에 대한 탐욕이 신자에게 가장 위험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이 우상숭배의 주요 원인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예외 없이 자기의 보물이나 재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이 재물의 위력, 돈의 힘은 진실로 강력하게 이를 데 없어서 신자의 마음에서 심지어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무섭게도 신자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마음 상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것인데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곧 돈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교적이 있는 신자고 매주일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4절 하반절 말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24절 하반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불가능하다 그거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종노릇한다 그 말인데요. 이 말씀처럼 사람은 본질상 누군가를 섬겨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24절 말씀 앞뒤를, 그러니까 그 말씀 한 절을 가만히 읽으면 이 말씀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율적인 존재라면은 숨 안 쉬고 살아야죠. 먹을 거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 같은 분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단 말입니다. 다른 도움이 일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피조물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의존되어 있어요. 창조주께 의존되어 있어서 창조주가 안 계시고 창조주가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버텨내지를 못해요. 생존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러니 사람은 원래부터가 의존적인 존재이지 전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근대인이 완전히 뒤집어서 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게 근대인의 정신이어서 이 자율적이라는 말을 엄청 좋아합니다만은 그 원래 그 말의 뜻이 무언가를 가만히 알면 사람은 결코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자율이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법률이 된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인도에 가서 혼자 왕노릇하고 살면 모를까? 거기서도 밥 안 먹어요? 거기서도 숨 안 쉬어요? 전혀 자율적인 존재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잖아요. 어디에 의존하냐, 나의 이 생명과 존재를. 그게 결정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여기서 신자냐 불신자냐가 갈리는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물질이나 돈, 내 생존을 유지해주는 물질적인 기반들이 있잖아요. 의식주, 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물질과 돈을 의지하는 물질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동시에 둘 다를 섬길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고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좋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완전한 착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다. 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사람, 곧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는 사람은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왕명,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왕명을 위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거기다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까지를 함께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오산입니다. 그래,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이 탐심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아주 철저하고 확실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예요. 불가능한 일을 꿈꾸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자기 속으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아주 확실하게 정해서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그게 무엇이든 특별히 재물은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새롭게 되새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사람이 방심하고 경계를 느슨하게 가지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수단이 목적을 대신하게 되고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하게 돼요. 수단이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신자라도 결국은 그 마음을 파보면 결국은 돈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거든요. 이 마음 하나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는 거지. 나는 원래 사랑이 많아서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해서 두 남자와 함께 동시에 살 수 있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 거랑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예요. 한 주인에게만 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져 있는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에서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져 있는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때때로 그를 시험하시거든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져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재물을 쓸 곳을 보여주실 때에 자기가 힘써 벌어서 모아놓은 그 피 같은 돈을 아낌없이 주님 쓰라시는 곳에 씁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는 19절, 20절 말씀처럼 자기의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은 언제나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쓸 곳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도 그런 마음을 짓누르면서 돈을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부자 청년 관리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기에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관복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이 이야기를 다 주요하게 다룹니다. 이 사람이,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면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 관리고 날 때부터 부자고 청년이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겸손해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영생 얻는 길을 찾아서 납죽 엎드려서 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젊은 총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 얻는 길을 무릎 꿇고 알아보고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이 사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문제점이 무언가를 꿰뚫어 보시고서 아주 맞춤형으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나누면 세 가지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첫째.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세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완벽한 그에 대한 해답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답이 돼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당장 실천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지금 자기를 따라온 거거든요. 영생 얻는 길 배우겠다고. 근데 넌 나한테 올 사람이 아니고 아직 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가라. 가서 네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첫째가 그것이고, 그 다음 그 결과를 확언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보화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마태복음 19장 이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네가 남이 손댈 수 없는 하늘의 금고에 네 보화를 다 그러면 쌓아두게 되는 거니라. 그렇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는데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랴.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영생의 길이거든요. 그러니 그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 간단한 말씀으로 척척척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끝내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않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몰라요. 아마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이 사람 그 많은 재물 가지고 지옥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순진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주님 앞에 영생의 코앞까지 이르렀는데 그 정답을 듣고서도 그걸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재산이 많아서요. 그래, 이런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기에 재물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 중간에 아주 희한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희한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라셔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건 요 말씀만 딱 떼어서 읽으면 뭔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가 거의 없게 되고 앞뒤 문맥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단락이니까 그 단락을 읽고 또 읽으면 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에요. 일단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주님은 우리 몸에서 눈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하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눈이 보배다. 그리고 눈이 구할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정말 몸에 장기가 많죠. 눈, 코, 귀, 내장 다 있는데 눈이 거의 90%가 그 정도의 비중을 받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있으면 볼 눈이 있으면 말입니다. 절벽이나 깊은 구덩이처럼 위험한 곳을 피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인생길을 걸을 때 온몸이 안전합니다. 보니까. 그러나 눈이 없으면 이 눈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찬 받으러 나왔다가 갑자기 눈이 캄캄해 안 보여. 그러면 자기 자리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가는 거야 맞는 거야. 근데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이렇게 완전히 이 판판한 길이에요. 꾸불꾸불하단 말입니다. 절벽도 많아요. 구멍도 구덩이도 많고 그거 어떻게 눈 감고 걸어가냔 말입니다. 눈이 없으면 위험을 감지할 길이 없으니까 험한 길을 걸을 때 그의 온몸이 위험해져요. 다 알지요. 눈이라는 게 얼마나 작아요. 이 몸에서 이게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가 전 몸을 좌우해요. 안전은 눈에 달려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뜻에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눈은 우리 몸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칠흑처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완전히 새까만 밤중이라도 등불이 하나 있으면 낮에는 그게 쓸데가 없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곧 랜턴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등불이 옛날 같으면 등불이 있으면 밤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피해서 걸으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 밤에는 꼭 길을 걸을 때 등불이 있어야만 한다면 낮에는 볼 눈이 있어야 안전하게 인생길을 걸을 수 있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눈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안경점이나 안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눈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시력 검사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앞뒤를 보면 분명하잖아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말, 그 말 한번 보세요. 가치를 보는 관점. 눈을 말하잖아요, 눈. 가치를 보는 눈.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거냐 하는 그의 가치관, 그의 눈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곧
마음 안에 올바른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그는 장님과 같아서 그의 온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온 몸은 캄캄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봐라 좀. 진상을 봐라. 캄캄한 장님으로 살지 말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눈 이야기가 이 재물 이야기에서 핵심이에요. 왜 핵심이냐면 가치관의 문제를, 우선순위의 문제를, 그 관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간 뒤에 거기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금이 절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거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떨었단 말입니다.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은 재물욕을 스스로 끊어낼 수 없어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재물에 대한 탐심을 물리칠 수 있지, 재물보다 더 의지할 만한 존재가 자기 안에 있어야 재물 중요하지, 돈 귀한지 누가 모르나,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고 설령 돈은 없어져도 내가 이분을 붙잡으면 나는 산다 하는, 돈보다 더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니까 돈보다 더 의지할 만한 존재를 자기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돈에 대한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는 죽었다 깨도 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탐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장님 아닙니까?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위험하죠.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와 보시니까 온통 장님 투성이입니다. 눈이 있어야 된다. 재물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고, 우선순위가 명백해지면 그 사람은 재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도 들어가고 천국 백성으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의 문제에서 확연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어영부영한 교인은, 그 사람은 사실상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끊임없이 속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또한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염려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요건 양면이잖아요. 아까 하신 말씀하고 완전히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말씀. 왜 그래요? 재물을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돈이 있고 월급이라도 나오고 뭐 사둔 땅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이 그 재물에 대한 집착과 탐욕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 믿음 없음을 탐욕으로 드러낸다면은, 집착으로 드러낸다면은, 재물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재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또 드러냅니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 두 가지 마음 상태, 탐욕과 염려는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난 상태이고, 그 자리를, 마음 중심을 재물이 떡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탐심과 염려의 본질은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은 신뢰니까. 뭘 신뢰하고 사냐? 돈이 있든 없든 결국 돈을 의지하고 살아요. 돈을 신뢰하고 산단 말입니다. 둘 다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한다는 점에서 둘 다 불신이고 둘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6장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 아주 심각한 교훈을 하여 주십니다. 25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시잖아요. 여기 주님이 지금 비교법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시겠지요? 어린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큰 소리로 대답해도 좋습니다. 목숨과 음식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음식이 더 중요해요? 아니죠. 목숨이 10배, 100배 중요하죠. 몸과 옷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이 옷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목숨이 끊어지고 몸이 땅에 묻히면 아무리 풍족한 음식, 산에 진미가 있고 아무리 좋은 옷이, 명품 옷이 장롱에 100벌, 200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 목숨과 몸이 음식과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음식은 수단이고 그 수단의 목적이 되는 것은 목숨입니다. 옷은 수단이고 그 수단의 목적이 되는 것은 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이 눈이, 시각이 잘못되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몸보다 옷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리고 목숨보다 음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게 모든 관심사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이 주님 말씀의 의취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그 되물으시는 말씀이 이게 우리의 피부를 찌르잖아요. 아이들아, 내 자녀들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뭘 되물으시는 겁니까? 너희의 목숨을 누가 주셨고 너희의 몸을 누가 주셨는지 잊어버린 건가 지금? 그 귀한 목적이 되는 목숨과 몸을 이미 각 사람에게 주신 그분이 그 목적을 보존하기 위한 겨우 수단일 뿐인 음식과 옷을 주실 능력은 없단 말인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자식의 생각인가? 되물으신단 말입니다. 그게 전라도 말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뭐가 중하냐 지금? 그렇게 중요한, 100배나 중요한 몸과 목숨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보존할 수단을 주실 힘이, 주실 지혜가, 주실 선의가 하나님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전전긍긍 매일 걱정이 태산인 모양이지 하고 주님이 물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논리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비교법, 대조법을 쓰시는 거잖아요. 큰 것과 작은 것. 훨씬 더 큰 것을 이미 주신 분이 그보다 작은 것을 힘이 모자라서 못 주신단 말인가? 주님이 그런 분인가?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런 분인가? 하고 되물으신단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는가를 상기해보라 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2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생각에 호소한다는 거는 사람이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에게는 이런 말씀을 못 하시고 하셔도 소용이 없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라. 생각을. 너희 눈을 떠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잖아요. 가치관을 똑바로 가져라. 생각을 하면 이걸 왜 모르나 하나님 백성이 하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라. 뭘 생각을 해요? 이런 미미한 피조물, 참새, 그 다음에 더 들꽃, 이런 미미한 피조물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챙겨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면은 이런 미물들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 자신의 친자녀들을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신단 말인가?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런 말씀까지를 붙이실 수가 없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뒤에 사는 사람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드님의 목숨을 걸고 피를 뿌리신 그런 사람들을 못 먹고 헐벗게 내팽개쳐 두고서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알아서 잘 먹고들 살아라. 미안하다. 이러실 수가 있는 건가?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이건 파종, 거두지도 않고 이건 추수, 모아 들이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보관, 저장. 이런 파종과 추수와 저장, 보관의 노력을 새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그리고 들꽃은 옷을 지어 입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새와 들꽃, 들풀에 대한 말씀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여기서 우리 주님은 저 새와 들꽃을 좀 닮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와 들꽃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고 생각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과연 누가 돌보시는가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라 그것입니다. 생각하라. 믿음을 가져라 그것입니다. 그래 30절 하반절 말씀이 전체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탐심과 염려, 이 두 문제, 이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임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자식들이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 그러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차근차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거꾸로 달리 표현하면 새와 지금 꽃 얘기를 하시는 것은 여기서 주님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늘 해야 하는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새처럼 추수, 파종, 추수, 보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면 다 먹여주시는데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 안 먹이시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는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게 입으로 들어옵니까? 어림도 없죠. 새도 열심히 날아다녀요. 다 하시는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새끼에게 입에다 물어줄 거를 그 파르르 날아서 얼마나 많이 힘쓰고 노동을 합니까? 나뭇잎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겨울 되면 얘네들이 나뭇잎을 다 떨어뜨려서 자기 체온을 보존할 줄을 알아요. 다 한다면. 그리고 봄이 되면은 새 옷을 갈아입고요. 다 일기 변화에 맞게 자구책을 다 마련합니다. 그 미물들도. 그런 것처럼 사람은 새가 아니고 꽃이 아니니까 할 일을 하여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 위한 우리의 노동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써주셔야 그게 우리의 생존을 유지할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동과 수고 자체, 노동과 수고로 얻은 우리의 음식과 옷이
그 자체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경험하잖아요. 매일 신문 보면, 매일 인터넷 켜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오늘도 또 누가 사고로 죽었네. 그 사람 옷이 없어 죽었어요. 음식이 없어 죽었어요. 죽어요. 음식을 한없이 쌓아놓고도 아무 소용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존을 유지하는 관건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만물의 영장으로서 노동과 일을 해야 하되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고, 그것이 수단이라면 목적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이고, 더 결정적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막 한복판에서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 지난주에 읽은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인용하신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4장 4절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은 궁극적으로는 음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실 때, 왜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겠어요? 원래 사람의 생존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리시려는 건지, 데리고 가실 건지, 나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해주시고 칭찬하시는 건지, 책망을 하시는 건지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길이 묘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영생으로 가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죽을 길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받았고 깨달았고 믿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도 모르면 장님이니까 온몸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잘못이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참되게 믿고 순종하면 살 것이고, 이 말씀을 끝끝내 불순종하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존은 궁극적으로 음식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대조법의 천재이십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과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식들, 신자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도매금으로 생각하시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누군가를 마음에서 딱 분간하고 계셔요. 그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 마치 부모 없는 소년, 소녀 가장처럼 자기 힘, 자기의 노동력을 믿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없으면 금수저라도 되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뭘 물려라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없으면 자기 한 몸 굴려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끝내 그 자기가 번 돈, 벌어야 할 돈을 의지하고 삽니다. 평생을.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채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어졌으니 나머지 모든 것은,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수단일 뿐이란 말입니다. 목적이 없어진 수단이 목적이 된 수단을 추구하고 살 뿐이에요. 그러니 평생 장님으로 눈 없이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까지도 자신의 해와 자신의 비를 내려주셔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부르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로 앞장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 주님이 하물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중의 새와 들꽃을 입히시면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걸 모르면 믿음이 아니죠.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불신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신약 백성이라도. 마지막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보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자의 일과 노동에서 주님의 이 말씀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씀이 어디에 있으며 신자가 먹고 사는 생계에서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달리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첫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시면서 그의 생계를 보장해 주신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와 꼭 마찬가지로 아니 사실은 본질은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신자들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과업을 맡기시면서 우리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전 이거 읽으면 창세기 1장, 2장보다 훨씬 더 이게 영광스러운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왕자와 공주의 일을 맡기시면서 먹을 것을 보장해 주셔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히 나타나기를 추구하고 자기 생활의 모든 부면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나타나는 데에 주력합니다. 그게 내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 그러려니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은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식인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나의 언행 심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지러짐이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마땅합니다. 이런 일의 부족이 나타날 때마다 돌이켜 반성하고 죄악된 자기를 부인할 새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그러니까 더욱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할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 오직 성신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오늘도 또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내 혈기대로 살았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추구하는 게 아니지. 이건 역행하는 거지. 나는 잘못 산 거지. 반성하고 회개하고 잡니다. 그래,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식구들과 함께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늘 씻고 또 씻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추구하는 신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생존의 필수적인 모든 것을 주님 자신이 보장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보장이잖아요. 이런 주님의 보장이 믿업지가 않아.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늘 염려, 늘 불안, 늘 탐욕. 그럼 믿음 없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못 들어갈 것입니다. 이 주님의 보장의 말씀이 이게 40일을 굶은 사막에서도 이게 진리다. 그걸 믿어야 믿음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헌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나라 세우시려고 자기 피를 뿌리셨는데 주님이 이런 말을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시고 백주수표 남발해서 책임 못 질 사람들을 양산에 놓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그 일이 삶의 목적인 줄 아시고 그 일을 위해 온 힘을 쏟으세요. 그러면 그러는 길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살 곳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능한 거지. 이 세상 아버지만도 못한 거고 이 세상 재벌만도 못한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이 무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낙원이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이 땅에서도 이런 보장을 해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보장이 가능케 되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왜 모릅니까? 그런데도 이 죄악의 한복판에, 이건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낙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신자에게 먹을 것을 이런 말씀으로 보장하시니 이런 주님의 능력과 이런 주님의 보호와 이런 주님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보호와 함께 하시는 능력과 자기 말에 책임을 지시는 그 신실함이 신자 위를 덮고 있어요. 이런 든든한 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탐욕에서 벗어날 것이요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의 일생이, 그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잖아요. 뭘 하든지 청소부로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노예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뭐 재벌 총수가 부러운 것입니까?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살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나면 모든 생계를 주님 자신이 보장하여 주시는데, 그러니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정하시고 오늘도 내가 살 음식을 내가 직접 하늘에서 내게 내려준다. 이런 음식이 이 물증이 우리의 음식이잖아요. 밥 먹을 때 감사할 것입니다. 신자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몸을 입혀서 그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의 모범과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게 하시되, 그때 그 모든 사람은 모든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께 신절을 바치며 정순한 믿음으로 자기 마음의 왕좌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겸손히 그 밑에 꿇어앉아 하나님께 하루하루 먹을 것을 받고 곳간의 열쇠를 받는 청지기로서 자기의 삶을 경영하고 자기의 학업과 자기의 가업과 자기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역군들로 그들의 수고를 받으시는 주인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장님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온몸이 위험에 떨어지는 그런 탐욕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정과 안정과 큰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그러나 때때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의를 참되게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